앞에 다시 나와 주님을 불러요. 이전에 주님을 찾던 이유와는 달라요. 주께 무언가 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나 고백하는 말 사랑해요. 주 앞에 다시 나와 내 맘을 드려요. 이전의 모습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오늘도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 연약한 나의 일상을 살아가시네.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한 것,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시작하신 주, 주님 닮도록 우릴 영원히 인도하시는, 내가 확신하기는 멈추지 않으리. 홀로 영광 받으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가지 주님과 한 몸 되었네. 나는 주를 담는 그릇,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드러날 것 없는 나의 삶에 홀로 나타나시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사셨네.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17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1절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즐거움과 심령의 근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과 심령의 근심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잠언 기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정신건강 자마 사이키아트리에 발표된 미국 피츠버그대 연구진의 논문을 토대로 건강의학 웹진인 헬스데이가 2022년 9월 16일에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아침 7시 이전 일찍 일어나서 매일 15시간씩 육체적, 정신적으로 활동적 시간을 보내는 65세 이상의 미국 성인이 동년배에 비해 기억력과 사고력이 좋고 우울증 증상도 덜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위의 논문을 검토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디에고 캠퍼스의 이언 닐 교수는 일찍 일어나 활동적 시간을 보내는 것과 정신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활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노인 건강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활동이 운동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는 것, 그리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친구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적 활동도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한 병에 걸려도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즐거운 마음으로 인해서 병이 낫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위암에 걸리셔서 위를 다 절개해내고 창자와 창자를 연결해서 그 창자를 누리뜨려서 위를 만들었는데 그분이 매일 경건의 시간에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기는 믿음의 세포로 암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바로 즐거운 마음 혹은 믿음의 세포가 암세포를 암이 가져온 그 병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심은 마음에 병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만병의 근원은 바로 근심과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얼굴색이 어둡고 살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뼈가 마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장 8절에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은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뼈는 골수로 윤택해야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골수가 윤택하지 않으면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결국은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골수가 윤택하지 않으면 뼈는 말라서, 골수가 말라서 부러지는 그리고 부서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근심은 뼛속의 골수를 마르게 하여 결국 부서뜨리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4장 30절에도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누가 주는 것이죠? 또 시기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평온한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기는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평온한 마음과 시기는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기도 하고 동시에 심령의 근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가정이 즐거움과 평안하면 적게 가져도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가정에 근심과 시기가 있다면 골수가 마른 뼈처럼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직장 그리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그곳에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시기와 근심과 마찰이 있다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결국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미련한 자녀로 인하여 부모들은 근심과 고통을 맛보기도 합니다.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녀로 인하여 근심을 당하고 낙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춘기의 자녀들이 종종 부모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많이 끼치기도 합니다.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고 그 시기의 자녀들의 피 속에는 반항의 피, 반역의 피, 기운이 있는 것은 생물학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성장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질풍노도의 시기를 통과하는 자녀가 있고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들 자랄 때 속을 많이 썩인 자녀가 커서는 부모에게 효도를 더 잘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반면에 조용하게 자란 자녀는 잔잔해서 좋지만 부모에 대한 어떤 다이나믹한 애틋한 사랑과 애정을 경험하지 못해서인지 어쨌든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 표현이 서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잠언 기자가 말하는 미련한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미련한 자의 미련한 행위는 23절 말씀처럼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법정 용어 중에 재판 거래란 말이 있습니다. 이 재판 거래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충분히 인정하고 뉘우치면 형량을 감해 주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의 재판 거래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재판 거래는 재판관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돈을 받고 형량을 감해 주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상징하는 균형 잡힌 저울과 저울추는 우리가 재판의 공정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기울어지면 그것은 부당한 재판 거래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악인이며 악한 죄라고 말합니다. 재판에서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는 악인의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죄인이 뇌를 뉘우치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속죄하고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뇌물로 자신의 죄를 덮거나 모면하는 것은 악인의 행동, 악한 행위요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라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죄한 사람을 벌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잖은 사람을 때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련한 자의 미련한 행위는 27절과 28절 말씀처럼 말과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라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자명 기자는 말을 아끼는 것은 지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말을 가려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철의 모습인 것입니다.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죠.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에서 경고망동, 긁어부스럼, 낄낄빠빠,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지는 낄낄빠빠 등의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의 말과 연결한다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낄낄빠빠가 곧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이 잠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낄낄빠빠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말을 아끼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쉽게 입을 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죄를 짓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입술을 닫을 줄 알아야 하는데 입술이 간지러워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아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입술을 닫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말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말이 아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에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령의 근심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것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한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일들을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뇌물에 약하고 눈을 땅에 두며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을 아끼지 못하고 입술을 닫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심령의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